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똑같은 구절이 시편 108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목장 예배 맨 하단에 보면 시편 108편 13절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은 내용이지만 왜 똑같은 이야기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108편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시편 60편은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믹담 시리즈 6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믹담 시리즈가 지금 2번째에서 멈추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절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어 놨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시편 60편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황금시라고 이야기하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주로 시편 108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주제처럼 밟는 자와 밟히는 자 중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를 앞두고 총회에서는 6.25 기념을 통해서 민족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6.25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던 것처럼 총회 산하의 전체 교회가 이때는 복음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순교했던 순교자들을 기념하고 그들을 기억하는 주일로 지켰으면 좋겠다고 전체 교단 산하의 교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를 영웅으로 충항하는 그런 날도 아니고 우리 교단의 오랜 역사들을 자랑하는 그런 날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나는 과연 그들과 어떤 모습으로 비교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들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념주일은 대단히 우리의 신앙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는 순교자 그러면 죽음을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순교자들은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버렸던 거죠. 6.25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지만 이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 대적과 맞닥뜨립니다. 이 대적과 맞닥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버겁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삶에서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적에게 밟힐 것이냐 아니면 이 대적을 밟을 것이냐를 다윗의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떠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 우리의 대적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니까요. 대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가 많은 게 대적입니다. 그래서 클 때자를 쓰는 거죠. 또 하나는 수가 많아도 나보다 힘이 약하면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수가 많으면서도 세력이 강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267번이나 이 대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너희의 대적, 우리의 대적, 너희들의 대적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가 많고 세력이 강한 원수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대적이라고 하는 말을 차르라고 얘기하거든요. 차르라고 하는 것은 압박을 하는 사람, 또 원수, 불의한 세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차르라는 단어 속에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외부에서 오는 압박이나 시험만 견디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신앙과 욕심과 정욕들까지도 싸워야 되는데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무서운 세력들이 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부의 적 때문에만 순교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내부의 적까지, 우리의 불신앙까지 극복을 해야만 우리의 삶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대적이 숫자가 많고 세력이 강하지만 이 대적을 한 군데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쭉 하나님이 정리해 가지고 하나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 이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거든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들의 뒤에는 마귀가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셔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 이전에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기억하기도 쉽도록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냐, 너 잘했다 이러고 끝나시면 되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대적에게 믿음이 밟혀버린 거죠. 그의 속에 있는 마귀가 예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막아서게 하는 거죠. 똑같은 마귀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 속에도 들어가잖아요. 가룟 유다는 결국 그 마귀에게 밟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생애는 실패한 제자로 끝나고 마는 거죠. 오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보죠. 성도가 마귀에게 밟힐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는 마귀에게 밟힐 수 있다 없다? 주보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08편 바로 밑에 부분에 필요한 성경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밟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힘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지키는 일이 어려운 일인 거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성도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밟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 아니고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맛깔나게 하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면 대적인 마귀가 우리에게 밟히는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밟히는 은혜. 성도가 밟힐 수 있는 이유는 성경 전체에 신앙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밟히는 것 같지만 스데반이 밟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지만 그가 그것으로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지 않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여인의 후손의 비유로 사탄의 후손들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지만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것은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밟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믿는 주님께서 내 대적들, 힘이 센 대적들을 밟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견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밟힐 수도 있도록 만들었는가?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보에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신앙의 맛인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 맛을 잃어버려서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확인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도 밟힐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맛을 잃어버리면 그렇다는 거죠. 이 맛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삶의 현장의 상처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싸우는 중이라도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질병이 밟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셨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기도 중에 있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순교자들이 핍박을 받아 밟힌 것 같지만 그들은 밟힌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밟았던 사탄을 밟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힘들다 말하고 피곤하고 곤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밟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밟히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밟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새로운 시작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전쟁을 통해서 민족이 화해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죠. 본문은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이기는 이야기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양을 치던 목동이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가 넓어지고 많은 전쟁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윗이 하나하나 다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앞에 있는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 요단 동편의 암몬, 그리고 그 무서운 아말렉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소바와 다메섹, 그리고 그 거대한 나라인 아람까지도 다윗이 굴복을 시켰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시편 60편에 전제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서 마치 징기스칸처럼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있었고, 이제는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니까 주변에 정복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의기양양해서 이제는 전쟁터를 부하들에게 맡겨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시편 60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돌아오는 다윗의 군대를 기습한 겁니다.
그 큰 전쟁에서 싸워서 늘 이겼던 다윗이 설마 에돔이 우리를 공격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에돔은 참 무기력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이미 포로되어진 사람들이라 신경도 쓰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방심하고 있는 다윗의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다윗의 군대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6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상황을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며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일이 터졌기 때문에 땅이 갈라져 지진이 나가지고 혼란스러운 것처럼 우리 군대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것. 그들이 나가서 싸우면서 에돔과 이전처럼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3절에 있는 것처럼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니까 군인이 술 취하고 나가서 전쟁에서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실패가 찾아올 수 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건강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끔찍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에돔에게 밟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기가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시편 60편 1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게 왜 중요한가? 지금 다윗은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금 다윗은 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 이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지진이 나는 것처럼 내 인생에 흔들림이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당장 지금 나가서 싸우는 것, 에돔을 물리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이 급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성경이 민수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민수기 1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원수가 얼마나 많으냐, 원수가 얼마나 큰 세력을 가지고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에게서 떠났느냐 계시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기우뚱거리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보다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는 일에 주력을 하다 보면 밟힌다는 거예요. 왜? 성도가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이 기도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전도의 맛을 잃어버리고 봉사의 맛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맛이 없어요. 그러면 남는 것은 밟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내가 잃어버린 맛이 무엇인지, 내가 잃어버린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자성어 중에 보면 반구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구제기. 이 반구제기라고 하는 말은 맹자의 말인데, 반구제기의 의미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오늘 우리에게 꼭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반구제기.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애를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를 돌아봅니다. 시편 60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8장이거든. 똑같은 이야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무엘하서 8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과 유브라데강 근처에 전투를 하는데 승리해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런 숫자들은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승리죠. 그런데 에돔이라고 하는 이 복병 앞에 다윗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4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이 당한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여기 견고한 성이라는 것은 에돔의 서울이거든요. 수도를 얘기하는 거죠. 견고해서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이끌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시편 60편의 표제어가 뭔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작은 글씨로 뭘 많이 써놨어요. 시편 60편, 이 시편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1절 이야기하기 전에 작은 글씨로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얘기를 많이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표제어를 이렇게 길게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는 왜 썼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장수 요압을 통해서 에돔 사람 1만 7천 명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몰살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대승을 거두게 되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8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제어로 사용한 겁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죠. 14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윗이 교만하지 아니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4절에 중요한 표식을 주시죠. 4절을 한번 볼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거죠. 이 깃발을 들게 하시기까지 다윗은 대적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깃발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깃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지쳐서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오죠. 그게 뭔가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깃발을 손에 들기까지 우리의 주변에 끊임없이 악한 대적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돌아오면서 일이 잘 되어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에돔의 복병에 당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복병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 급했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 속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꼽아 주시는 거죠. 이후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11절,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본론입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말입니다. 신앙의 맛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어디서든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하고 분명한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가 너무 큰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내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주변에 많기 때문에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무너질 수 있고요, 열심히 하다가 우리 스스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처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용감한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죠. 본문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받을 이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의지, 바타흐라는 단어거든요. 바타흐는 맡기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있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흔히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백을 의지하고, 자신이 똑똑한 머리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무기를 의지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것이 의지의 대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필요의 대상일 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분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 객원 칼럼니스트인 마빌로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내가 지금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5가지를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내가 끊임없이 좌절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일만 만나면 자꾸 좌절을 하고 넘어집니다. 그건 지금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두 번째는 잦은 탈진이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뭐 성도니까 한두 번 그럴 수는 있지만 매번 그러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의지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는 닫혀진 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쪽 문을 열어놓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사방이 다 닫혀버려요. 그러면 지금 위를 바라봐야 될 시기라는 거죠. 네 번째는, 내가 일을 하고 무엇인가 잘 되는데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희미해지는 것,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사업은 잘 되는데 믿음에선 멀어지고, 건강은 한데 이상하게 기도는 안 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희미해질 때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 자꾸 나쁜 영향력이 전파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 전혀 신앙적인 영향력을 못 받으면 너 지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지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탈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계성은 더 뚜렷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금처럼 짠맛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용감하게 행한다. 우리가 용감하게 행한다. 하일이라는 단어거든.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용감해지는 거야. 하일, 담대하는 거. 여호수아가 모세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용감하라는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뛰어지는 실패 속에서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용감해질 수 있는, 이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역사를 가져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내가 원수를 밟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주께서 밟으신다고 해요. 이게 완전한 승리죠. 내가 무엇을 극복하는 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여기 주께서 밟으신다는 얘기는 다라크라는 단어거든요. 다라크. 예전에 보면 이방 왕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적의 왕을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다가 이걸 죽일지 살릴지를 결정하는 자기 나라 왕 앞에 데려옵니다. 그러면 그 왕이 잡아온 왕의 목에 발을 얹습니다. 밟으면 그 왕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그 왕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밟으신다는 이야기는 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라크, 하나님이 밟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대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보에 보면 광고 윗부분에 캄보디아의 교회 건축하고 있는 사진 옆에 4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세벨의 위협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42편에 고라의 시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은 율법을 은혜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이익 앞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포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순교자 말티스라고 하는 단어와 성경에 연관되어진 순교자 기념주일에는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성경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위협으로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만들거든. 고난으로 우리의 이 믿음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믿음 갈등,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야 순교자, 말티스,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밑에 있는 네 가지가 그들에게 큰 순교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두려움, 비아냥, 율법, 집단적인 이기주의. 이런 것들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꼭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6.25 전쟁을 통하여 이제는 민족이 화해하기를 원하며 이 땅의 복음과 자유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순교자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나를 돌아보는 주의를 통하여 오늘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에돔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의 힘은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신앙의 맛을 회복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수가 많고 세력이 강한 대적들을 밟으실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